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아침부터 불러서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도 알려줘.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엘리 제사장 집안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었으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는지를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를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온전히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두렵잖아요. 당당히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신답니다.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신답니다. 두 아들도 죽고 영원히 제사장직을 빼앗는다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당당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계획도 두려울 것인데 하물며 그 대상이 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무엇라 계시하셨을까?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을까? 아마 궁금한 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 말을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반협박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기를 원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라고 내가 조를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협박이에요. 너 솔직하게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너 심판하라고 내가 조를 거야.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9절 전에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대답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대답해요. 그 이상 아무 말이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금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자, 경고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대.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제가 알고 물어보아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한번 동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벌하실 거야. 끝났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았을 거란 얘기죠.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그냥 자포자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틀렸어.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글러먹었어. 난 이제 포기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기다리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엎어져야죠.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아니더라도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하였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죽인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다는데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심판하십시오. 지금 18절의 엘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정말 이것이었을까요? 이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그 예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면, 알았다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변치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희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전으로 적어도 끌고는 와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집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외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장래가 달려있는 지금 학원을 가는 시간, 아니면 독서실에 가는 시간,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하게 하고 귓가에 들리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허물을 보았을 때, 알았을 때 돌이키냐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기 시작하셨다면 엘리 제사장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실 거라는 것을, 계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도 남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측은한 모습이기도 해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고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 자포자기해서 무엇을 붙잡을 수 없고 어떤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고 주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우리에게 잘못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면, 나타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주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었으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이에요. 사무엘이 잘하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퍼지냐면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더라. 사무엘의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있었더라. 여호와가 함께하심이 나타났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장 윗 북쪽 끝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아래 끝을 이야기를 해요.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의 이름이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졌고 실패하였고 전부 다 낭망하고 있었던, 타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졌고 그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3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죠? 사무엘은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3장 끝나는 지금 이 무렵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지만 여전히 아이였어요.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지난 시간에 만났잖아요. 잠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시고 인격적인 경험을 한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껴가고 대화가 되는 그런 상태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전에서 자랐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같이 전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아이로 자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한 공간, 이 보릿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것을 자꾸 챙기고 만들고 그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내가 거스른 것이 있는지, 무시한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먼저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의 제사장들과 같은, 엘리와 같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뻔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권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저 그들이 어디에 누구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엘리 제사장은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를 흘려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설령 그분이 인사치레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빨리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릿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모습을 보고 그의 행함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거기에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만 죽으면 되니까, 그들만 심판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 넘어가 온 세대에 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릿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그러한 청년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돌이키길 원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